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3년 8월 20일 주일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복과 행운과 행복의 근원 되신 우리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정성과 또 기쁨을 다하여서 찬양 드릴게요.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아멘. 이 이른 아침에 정말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다른 어떤 것에 눈 돌리지 않고 하루의 첫 시작과 또 이 주일 아침의 첫 일과를 우리 아버지께 올리는 예배로 경배의 자리로 나오게 된 것, 이 또한 모든 것이 우리의 힘과 의지가 아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신 것입니다.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또한 삼위일체의 주님을 정말 우리의 마음과 또 정성을 다해 찬양 드릴게요. 찬송가 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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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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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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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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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니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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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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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아멘.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구원을 받아 하늘나라에 올라간 후 이 세상에서 행한 모든 것을 이제 죄와 허물과 또 공로를 상쇄해서 거기에 따라서 또한 상급을 받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행한 올바른 것이 있다면은 그것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면류관을 수여받습니다.
우리에게 빛나는 면류관을 씌워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가시 면류관을 쓰고 고통당하셨죠. 우리는 주님께 드릴 것이 우리 힘으로는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드릴 것도 없고 정말 갚을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정말 핏방울을 떨구시면서 우리에게 씌워주신 그 빛나는 면류관을 다시 벗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우리가 주님의 백성임을 우리 스스로 고백하고 또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찬송가 2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성경 66권, 구약부터 신약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모든 것을 읽지만은 뭐 각각마다 기자가 다르고 화자가 다르고 또 책 속에서의 각각의 이제 주인공들이 다르지만 사실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쓴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쓴 것이고 우리 주님을 어떻게 영광 돌릴까, 주님께서 행하신 이러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찬양할까,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며 어떻게 구원을 받고 주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경입니다. 천지 만물 가운데 높아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의 이름, 그것 하나뿐임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인물도 혹은 위대한 주의 종도 결국은 그를 주관하시는 주님, 그 종의 주인 되신 주님, 주님이 계시기에 다른 모든 것이 빛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3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구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아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또 위급한 중에서 구원을 받을 때가 많지만, 그 중에 으뜸은 역시나 우리의 영혼을 구하시려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하심과 또 구원하심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있었고, 또 그들이 각각 호화찬란한 왕관, 금관을 머리에 쓰고 정말 위세를 부렸지만, 그 어떤 것도 따라올 수 없는 가장 빛나는 면류관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쓰신, 구원하시기 위해 쓰시고 피를 흘리셨던 그 가시 면류관입니다. 정말 겟세마네에서 정말 땀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질 때까지 기도하셨던, 그리고 고뇌하셨던,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고통의 잔을 받으셨던 우리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이 생에서나 내 생에서나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셨으면 합니다. 찬송가 154장 함께 찬송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묵도하심으로 힘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하루의 첫 시간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열심히 살아온 아버지, 자녀들을 칭찬하여 주시고 마음과 중심을 헤아려 주셔서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더욱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5번 시편 8편입니다. 교독문 5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모든 상황과 정세와 인간관계 속에서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은혜로우신 아버지께 정말 저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 씻지 못할 죄악을 씻음받았고 감히 받아 누리지 못할 기쁨과 영광을 받아 누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정세와 형편들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살면서도 저희가 아버지 은혜 안에 거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위급한 지경에 처했을 때 피할 길도 내셔서 저희로 능히 모든 환난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적과 같은 도우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나 마음의 평강함과 평정을 잃지 않게 하시고 저희 마음속에 화와 분노가 쌓이지 않도록 다독여 주시고 또한 그러한 자들이 저희를 해치거나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나날이 험악해져가는 사회와 악한 자들이 횡행하는 세상 속에서 택하신 아버지의 자녀들만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저희가 주님 나라로 향할 그날까지 높은 산성과 방패처럼 굳건히 지켜주시옵소서. 이 작은 종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한마디도 허탄한 말이나 거짓으로 미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에 어긋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보는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266페이지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아니다. 한 절 더 할게요. 15절까지 할게요. 예. 3절 11절에서 15절. 이게 더 깔끔하게.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저와 같은 생각이실지 모르겠어요.
일단 저나 여러분이나 뭐 다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모순된 성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떨 때는 거저 노력 없이 주어지는 이득을 굉장히 좋아하고 추구하면서도 또 어떨 때는 줄을 세우고 막 서열과 레벨을 따지고 급을 따지며 다투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우리네 한국교회를 비판하는 분들이 늘상 하는 말이 이거잖아요. 복과 은혜에 환장을 했다 그러잖아. 그런데 이게 꼭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나라 사람들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별 노력을 안 해도 다 같이 평등하게 같이 먹고 살 수 있다는 뭐 공산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았죠. 자, 돈 넣고 돈 먹게 하는 야바 위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죠. 불로소득으로 투자만 해놓으면 알아서 돈이 들어온다는 뭐 다단계에 빠지는 사람들은 이로 셀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대학생부터 가정주부, 사회인까지 뭐 각계각층 다양해요. 진짜 그쪽 분야의 최고봉이 정말 다단계잖아.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요. 다단계라는 게 알고 보면 이게 불로소득입니까? 아니잖아요. 뼈가 빠지도록 노력을 해야 되잖아. 온갖 인맥들, 지인들 다 동원해서 끌어들여가지고 라인을 구축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 나 전문용어 나온다 그죠? 이런 라인을 구축해야 되는 네트워크 마케팅인 걸 알면서도 빠진단 말입니다. 대부분의 다단계 피라미드 업자들은 회원들을 등급제로 나눠요. 예를 들면 골드, 루비,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크라운 뭐 등으로 통상 뭐 보석 이름으로 직급명을 세팅합니다. 아, 꼭 해본 사람 같다 그죠? 얼마나 돈을 써서 구매를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은 지인들을 끌어들였냐에 따라 뭘 한다? 직급 승급이 이루어집니다. 오, 정기적으로 모여서 거창하게 뭘 합니까? 승급식. 이 다단계 회사의 알파와 오메가가 이 승급식이야. 예. 이 거의 1년 농사라고 하죠. 이렇게 승급식도 갖고 막 와가지고 사파이어 회원님 다이아몬드로 진급하셨습니다. 와 하면서 뭐 제대로 박수치고 막 자존감 뿜뿜하게 높여주고 그런다 그죠? 루비에서 사파이어로, 사파이어에서 다이아몬드로 직급 올려가는 재미가 그렇게 좋다 그러나요? 이 맛에 다단계를 한다 그러대. 근데 잘 생각해보면은 이런 다단계 조직의 시스템을 그대로 모방해가지고 사람들의 영혼과 육신을 털어먹는 것들이 바로 이단 사이비들입니다. 교주 이하 신도들을 철저히 신분제, 등급제로 운영하면서 경쟁 심리를 부추겨요. 이 과정에서 들어간 돈과 시간과 투자한 것들이 아까워서라도 그 이단 집단이 잘못된 걸 분별한 후에도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신천지요. 그러니까 신천지, 뭐 복음방, 센터 이런 데 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공식적인 신천지 교회에 등록하는 거를 교등이라 그래요. 교등, 교회 등록. 그렇게 교회에 등록한 그 신천지 신도가 이제 막 시험도 치고 막 인정받아가지고 그 14만 4천 명에 포함되는 거를 총등이라 그래요. 총회 등록. 교등만 돼도 어깨에 뽕 들어가는데 총등을 했다. 엄청나게 그냥 힘이 들어간답니다. 대략 이런 식으로요. 이게 신천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진 이단 사이비들이 비슷한 체계를 갖추고 있대요.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정말 의외의 사실은 하늘 아래 새거 없듯이 다단계 조직과 이단 집단의 이런 구조는 그 근원을 추적하면 바로 하늘나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여주는 시스템이에요. 아, 이건 제가 신성모독을 하는 게 아니라요. 어쩌면 세상 다단계나 이단 집단들이 천국의 이 시스템을 도용해 뺏겨다가 지들 버전으로 왜곡시킨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탄이 뭡니까? 모방의 명수 아닙니까? 거룩하던 것을 모방해가지고 가장해가지고 가장 악한 것으로 바꾸잖아요. 모든 영접한 성도들이 예수님이라는 터 위에서 자신의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적을 쌓습니다. 업적을 쌓아요. 집, 풀, 나무, 보석, 은, 금 뭡니까? 직급 레벨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그 공적들을 불러 지져서, 그러니까 앞에 그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요 앞에 서 있고 사이에 불이 막 타고 있어. 우리가 행한 공적들을 하나하나 불에 넣어봅니다. 그걸 우리를 불에 태웠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안 타고 남았다 이러면 그의 상급입니다. 근데 없네? 다 타버렸네?
그래도 예수님이라는 터는 남아있잖아요. 자본금은 남아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살려는 드릴게 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다만 얼마나 쪽팔리겠어. 다 보고 있는데. 일단 그리스도의 심판석 자체가 그까지 갔다는 것 자체가 일단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 대상이기에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가든 살아서 휴거되든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무조건 올라갑니다. 네, 당연히 해당 심판은 구원 문제는 아니야. 행함이 있는 믿음, 그것에 대해서 등급별로 차등 대우를 적용해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시는 겁니다. 다단계 해보신 분들은 이 부분 굉장히 빨리 이해하실 거라 봐요. 한마디로 구원받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가장 먼저 맞이하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세상 기준으로 치면 다단계 회사의 직급 승급식 비슷한 광경이라 하겠네요. 다시 정리하면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고 끝이 아닙니다. 이후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이 차곡차곡 정립돼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죄와 업적을 상쇄합니다. 감가상각을 적용해 업적이 죄를 덮고도 남는다. 그러면 우리의 상급이 되어서 포상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상급이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능히 너를 구원하겠느냐라는 말, 야고보서 유명하죠. 근데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구원이 바로 이 상급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 너 아무것도 나한테 상급될 게 없다. 진짜 구원만 네 몸뚱아리 영혼만 딸랑 건진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고. 어쨌든 이러한 상급 중에서도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뭐겠어요? 면류관. 예?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이런 찬송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면류관이라는 게 성경을 한자와 한글로 번역하면서 대체된 표현이에요. 사실 진짜 실제로 그 시절 기준으로 하면은 월계관입니다. 월계관. 그런데 동양에서는 월계관 쓰는 문화가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그 관 앞에 구슬 같은 걸 늘어뜨리는 면류관을 쓰는 문화는 있었지만, 그래서 면류관이 된 겁니다. 어쨌든 너무나 익숙하면서 우리에게 사모함이 있고 한편으로는 이게 뭘까 궁금하기도 한 이 면류관은 대대로 모든 성도들에게 관심의 대상인데 아마 대부분 사도 바울이 언급한 의의 면류관 정도를 떠올리지만 생각보다 이 면류관도 종류가 다양해요. 먼저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이 받는 의의 면류관, 경주에서 이기는 자들이 받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 시험을 참고 견뎌낸 자들과 죽도록 충성한 자들이 받는 생명의 면류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주의 종들이 맡은 직무에 충실했을 때 받는 영광의 면류관.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서게 될 자들이 받게 될 자랑의 면류관. 24 장로들과 심판하는 자들이 쓰고 있는 금 면류관 등입니다. 많게는 9가지로도 세분하기도 해요. 하지만 비유적 표현으로 사용된 면류관을 제외하고 정말 실무적인 의미의 면류관을 꼽아보면 저래요. 이 모든 면류관의 재질은 앞서의 상급들과 마찬가지로 행위와 실천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들인가 하면은 재림소망, 신앙생활에서의 승리와 절제, 시험과 고난 앞에서의 충성과 순교, 전도하는 삶, 십자가 보혈로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삶 등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하면 아마 여러분들 심중에 이런 생각 하실 거야. 아, 저걸 어떻게 지켜서 면류관 받아라는 말이냐? 장난해? 뭐 산상수훈 지켜서 구원받아라는 말하고 뭐가 달라? 이렇게 의아하시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 다단계 업자들과 같이 않으십니다. 애텀이 아니라고. 아메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의 다단계 방식은요, 사파이어를 다이아몬드로 올리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며 지인들을 끌어다 채물로 바치고 가진 돈을 탈탈 털어 의무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올시다. 주님을 영접하고 이 세상에서 맡겨진 삶을 열심히 살아낸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직급 승급식에 참여한 후 과연 몇 개의 면류관을 받게 될지 한번 계산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직급이 집, 풀, 나무급, 보석급, 은급, 금급 순서대로 다양하지만 면류관은 직급 문제가 아니라 행한 대로 실적대로 주어질 겁니다.
가장 정직하게 여러분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보세요. 먼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며 불신자에서 성도로 변화되는 단회적 회개를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접했냐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획득하셨습니다. 왜? 세상을 이기는 힘은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 자신을 쳐서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시인하며 은혜를 구하며 엎드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긴 자임을 증명하는 것,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룬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는 매주 예배 때 받들어 외우시는 사도신경에서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는다는 그 고백,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는 그 고백을 진심으로 올리십니까? 여러분들 생전에 혹은 언제라도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의의 면류관을 획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후 이전과 비교하여 인성과 품성에서 더 나은 변화가 있었습니까? 최소한 제가 늘 말하지만 영접하기 전에 하루에 소주 한 병 먹고 담배 한 갑 피다가 영접 후에는 반병 먹고 반갑을 핀다든지 화를 낼 것을 온유한 말로 넘어간다든지 혹은 이전에 없었던 시련과 고난이 영접한 후에 닥쳐올 때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어떤 갈등에 부딪혔을 때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극복해 나갔었는지 그러한 일들을 체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획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주의 종이거나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 반주자, 주일학교 교사, 하다못해 교통봉사를 한다든지, 주차장 봉사나 안내봉사를 한다든지, 이런 직분자의 경우, 맡은 직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교회와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영육간의 보탬이 되도록 성실히 섬기셨습니까? 집사부터 목사까지 모든 직분들을 맡으시면서 그 직분을 최소한 싫으면서 억지로 맡은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맡아 무리 없이 잘 해내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영광의 면류관을 획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동안 온갖 이단 사이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행위구원과 신비주의에 넘어가지도 않고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말씀의 진리를 붙잡고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더라도 맞이할 수 있도록 구원의 확신을 굳게 지키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랑의 면류관을 획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신부로 천국에 올라간 후 천년왕국의 왕노릇을 할 때 금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면류관은 몇 개입니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하나로 여러분들에게 주실 상급이 얼마나 됩니까? 더하면 더 주시고 일한 것이 없을지라도 그 정도입니다. 게다가 이 면류관들은 주실 게 아니에요. 이미 주신 겁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서 12절을 보시면은 가진 것을 굳게 잡고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미 받았으니까 안 잃어버리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면류관을 가진 자에게는 시험의 때, 즉 대환란을 면하게 하는 휴거의 영광과 함께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어 결코 나가지 않으며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되는 특전도 주신다. 약속 다 하셨습니다. 요컨대 우리의 면류관이 몇 개인지가 관건이지 면류관이 있는지 없는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즉 몇 관왕이냐가 중요하지 몇 개 종목에서 금메달을 다 땄냐 이게 중요하지 우리 모두가 이미 금메달리스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것들이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진짜 다단계입니다. 누가 얼마나 더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얼마나 더 큰 사랑을 받았는지 그걸 서로 견주어 보며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진짜 천국의 다단계 승급식입니다. 이 기쁨과 영광을 함께 나누기 위해 가족, 친구,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도하고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이 세상의 삶이 설령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이 세상에서의 몇십 년간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영원의 행복과 기쁨을 이미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는 그 소망 하나로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날 천국에 올라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사회를 보는 목청 좋은 천사가 그러겠죠. 우리를 향해 집 등급의 누구, 나무 등급의 누구, 보석 등급, 금 등급의 아무개님께서 빵빵개의 면류관을 획득하셨습니다 라고 할 때 모든 천군 천사들이 와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풍악을 올려라 할 텐데, 그날 한 분도 빠짐없이 면류관 겹쳐 쓰느라 목에 기부스하게 될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고 예정하셔서 아버지 독생자를 보내주셔 십자가에 피 흘려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언제나 감사하며 영광 돌립니다. 그 은혜만으로도 차고 넘치온데 크나큰 상급과 면류관까지 약속하여 주셔서 저희로 받아 누리고 소망하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베푸심에 더더욱 몸둘 바를 모르오며 가슴 벅찬 위로와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저희 모든 행실과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유무소는 언제나 주일 오전 9시에 함께 예배 드리고 오후 1시에 설교 방송 올려드립니다. 각자 출석하는 교회가 있으셔서 정말 예배를 함께 드리기가 좀 힘드시면 설교 방송이라도 꼭 이제 함께 듣고 나누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매주 화, 목, 평일 이틀 동안 이제 정세분별 방송 올려드리고요. 네. 정말 아직까지 이제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날씨도 좀 그렇고 한데 아무쪼록 폭염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많이 잘 챙기셨으면 합니다. 요새 날이 갈수록 참 이상한 사람들이 판을 쳐가지고 이제는 길거리 다니고 산책하기도 좀 두려울 때가 있는데, 정말 아버지께서 택하신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정말 총폭탄처럼 아버지께서 지켜주셔서 저희가 불의의 사고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타고 주님을 만나 뵐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또 맛보시기를 또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제가 정말 많이 존경하고 또 정말 그렇게 오랫동안은 아니지만 정말 많은 또 가르침을 받았던 그런 목사님이 정말 좀 편찮으셔서 입원하신 후에 불과 얼마 안 돼서 소천하시는 것을 보고 정말 이게 뭔가 좀 약간 비감하기도 하고 인생 무상도 느끼고 정말 언제라도 정말 사람이 갈 수가 있구나 이런 것도 느끼고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가뜩이나 이제 평탄하지 않은 이 정세와 상황 속이지만은 어쩌면 오늘, 어쩌면 내일,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하루하루 정말 후회 없이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셨으면 합니다. 찬송가 181장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부활승천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시리. 세상 끝날에 징조가 뚜렷하니 깨어 있으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게 될 주께서 어떤 상급 내려주실까? 맡은 달란트 얼마를 남겼는가 셈해 보아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너의 등잔 안에 기름을 가득 채워 넣으라. 등불 밝혀서 오시는 신랑 예수 영접하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 그 시간을 모르니 모두 깨어 나와 있으라. 충성 다하면 어린 양 잔치 자리 참여하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이 구원의 터 위에 바른 행위와 실천으로 상급을 쌓고 행함에 있는 믿음으로 빛나는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모든 신부된 성도들에 위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 위해, 핍박과 고난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의 성도들을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